네, 오늘은 계시록 49번째 시간입니다. 짐승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의 그 때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패하여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하늘들아 그리고 그것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마귀가 크나큰 경로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 자신에게 짧은 시간밖에 없음을 그가 아는 까닭이라. 자, 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제는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그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하늘은 기쁨이 있고 땅에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늘에는요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또 신약 성도들도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대환란 성도들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너희들아 크게 기뻐하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도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 그것이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리고 바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용이 강림하여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큰 진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저 사탄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자, 용은요 이 땅에서 이 내쫓긴 것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한 이래 동안에 맺어진 그 언약은 파기가 되고 이때부터 야곱의 공경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큰 재앙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고요. 그들은 속히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맹렬한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메시아가 나왔고 또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증오는 이제 마지막 영원한 왕께서 이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의 보좌가 뺏길 것을 그는 극히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이 세상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왕국은 나의 왕국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 나오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신비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불법이 충만할 때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아주 그 죄악 가운데 살은 것이죠.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박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 박해로부터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바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여자에게는 거대한 독수리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은 출애굽 때에 인도하셨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대화를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라도 주를 우러러보는 자에게는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층같이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들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고 그들이 피할 그 광야는 바로 페트라. 우리는 이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으로 홍수처럼 물을 내쏟았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가게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여러 차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보시면요. 124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같이 말할 것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났을 때에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대적하여 타올랐던 그때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요. 그때 물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물줄기가 우리의 혼을 덮쳤을 것이요. 그때 교만한 물들이 우리의 혼을 덮쳤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물 가운데 완전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종 군사들을 물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8편 4절 말씀에 죽음의 슬픔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홍수는 바로 대적자를 얘기합니다. 대적자의 그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편 19절 그렇게 하여 그들이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요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안으로 들어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시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홍수라는 표현은 바로 대적자들의 군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용은 홍수로서 이스라엘을 덮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께서 바로 깃발을 들어 올리시고 광야로 도망가는 자들의 그 원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보지요. 16절입니다.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더라. 자,
용이 내뿜는 그 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어쩌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군사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지진을 일으켜서 다 땅속으로 묻어버렸다는 말도 되겠죠. 물론 홍수, 문자 그대로 홍수여도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아 때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죠. 또 모세 역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로부터 도망쳤을 때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홍수, 물 이것을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건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물과 홍수가 군대라 하더라도 그 역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하지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럽고 창소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나이까?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으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서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었기도 했고 또 일부는 지진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렸다는 말씀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대적한 코라의 자손, 코라 그리고 그의 동조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속에다 묻혀버렸죠. 민수기 16장 32절입니다. 그러더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으니 그들의 집과 코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삼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처럼 땅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을 갈라서 바로 대적자들을 바로 땅속으로 다 묻어버리는 거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영이 그녀에게 격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은요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격려하면서 이제 그녀의 씨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직 광야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그 마지막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걸 봤을 때 이스라엘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인장받은 14만 4천 명이 있고요. 페트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들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복음을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대환란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자, 용은 바로 이 대환란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대환란 때 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용은 이들을 다 죽여서 제단 아래에서 그들을 목베우고 그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용이 그녀에게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가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명령들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 이들은 둘이 아닙니다. 두 부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부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부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 바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안식교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들은 은혜의 시대에 있는 지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대한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바로 이러한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들에 그들의 잘못된 이당 사상을 가르치고 그걸로 인해서 14만 4천 명이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에서도요, 도덕적인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도덕적인 법이에요. 이것은 율법 이전에 우리는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에서도요, 도덕적인 것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 도덕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서 제사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준 그들과의 언약과 관련되는 그러한 법들은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안식을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도 죽여야 합니다. 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은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율법을 지킨다면 지금 우리는요, 식탁에 새우나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그러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 용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이전에 우리는 셋째 하늘로 다 휴거나 부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여기까지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계시록 13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 그래서 오늘 짐승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공부할 텐데 앞으로 다음 주에도 계시록 13장 1절도 굉장히 주요한 구절로서 우리가 또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 이 모양부터 보게 되면 벌써 흉측합니다.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7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마다 왕관이 하나씩 걸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짐승의 정체는 누구인가?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 놀라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들과 10뿔을 지닌 그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녀를 태운 7머리. 그녀는요, 바로 종교적인 바빌론,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다음 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 이후에 바로 바벨론의 종교 세력 그리고 정치 세력이 타게 됩니다. 짐승 위에 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깨고 바로 3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이 짐승은 모든 언약을 깨고 자기가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짐승에 대한 그 어떤 권력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는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서 그들은 다 먹고 살 수가 없죠. 계시록 13장 17절에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나 그 표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경제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는 각 교회마다 거짓 예언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부의 축적 그리고 재물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 숭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한번 다니엘서에서에 기록된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념서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두드러진 네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작은 뿔은 남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기쁨을 주는 지역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더라. 여기서 남쪽, 동쪽 그리고 기쁨을 주는 지역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극히 대단히 커졌다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지배권을 자기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심지어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타락하게 해서 자기를 따르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또 다니엘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용기를 격동시켜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대적하리라. 그리하면 남쪽 왕도 아주 엄청나고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하려고 격동되리라. 그러나 그는 맞서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를 대적하여 계책들을 미리 꾸밀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의 음식의 몫을 제공받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요 그의 군사가 휩쓸리리니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살해당하여 쓰러지리라. 여기서 지금 북쪽 왕과 남쪽 왕은 이미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대환란 때에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바로 북쪽 왕이 되어서 남쪽 왕, 바로 이 세상의 그 왕국의 그 왕을 대적하고 완전히 다 그들의 권력을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요, 세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민족이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통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자기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토록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27절 보시죠. 다니엘 11장 27절. 이후에 이 왕들은 양쪽 다 위해를 가하려고 하리니 그들은 한 식탁에서 거짓말들로 이야기하리라. 그러나 그 일은 형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전히 그 끝에 정해진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북쪽 왕과 남쪽 왕이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화해의 그러한 조약을 맺으려 하죠. 그러나 그들의 속들은 다 꿍꿍이 속에 있어요. 서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아첨하는 말들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왕국을 이뤄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가 자신의 영지에 서리라. 그러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멸망하리니 분노나 전쟁이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리 되리라. 그리고 그의 영지에서 한 비열한 인물이 서리니 그 비열한 인물, 그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이 비열한 자는 결국은 아첨으로 해서 왕국들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청중들을 속이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이들이 바로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다 편입되도록 그들을 다 꼬이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오는 그런 방편으로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22절 23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홍수 같은 군대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의 앞에서 휩쓸릴 것이요 파탄이 나리라. 만일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와 맹약을 체결된 이후에 그는 가득한 속임수로 활동하리라. 이는 그가 올라올 것이요 어느 미미한 백성과 더불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군대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모을 때 정말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면을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킵니다. 자, 이후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제 자기가 권력을 다 잡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극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더라.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라고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요, 그가 완전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돼서 살아났다는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도다. 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너에게 더 가져오라. 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 왜 어리석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리석은 목자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 돌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목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지역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는 끊어진 자들을 방문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린 자를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상한 자를 치유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만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는 살찐 것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발톱들을 조각조각 뜯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7절.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팔 한쪽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이 상해요. 상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칼로 이렇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칼로 이렇게 오른팔, 한쪽 팔, 그리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반역자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얻게 되는데, 그건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앞으로 1주 내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이 짐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놀라게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칼에 의해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자, 상처를 입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능력을 줘서 그 형상이 말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 형상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짐승이 말이죠. 이렇게 능력을 보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씀은 이미 그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거기서 넘어져요.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 기적을 보려고 해요. 그런 자들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결코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현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